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 소속을 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세상 끝에 부활합니다. 모든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했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정말 끔찍합니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어야지 심판의 부활은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더기란 말이 원어로는 벌레입니다. 지옥에서는 그 벌레, 그 작은 벌레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입니다. 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벌레조차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살다가 너무 힘들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덜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자살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버리겠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정말 끔찍한 것은 죽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냐 하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 같은 거 요리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김에 안 떨어지고 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튀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일과 같으냐 하면 불덩어리로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불 가지고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푸닥 하고 튀겠죠. 지옥은 그렇게 끔찍한 곳이니까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지옥에 갔던 분을 소개하고 있죠. 세상에선 부자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인은 지옥행이었습니다. 자기는 마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양손으로 가능한 물을 많이 가져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손가락도 그냥 전체가 아니라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정말 물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물 많이도 안 바릅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다가 콕 찍어서 그 물이라도 좀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 뜨거움을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불꽃도 되고 불길도 됩니다. 불길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고통하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천국이고 한 길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언제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참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서 알면 끝입니다. 죽었는데 내가 도착해보니까 지옥이다. 죽어서 보니까 내가 지옥 가게 생겼더라. 그런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살아서 결정돼야 돼요. 살아서 결정하는 거지 죽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결정해놓지 않으면 죽어서는 그냥 곧장이에요. 죽어서는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멸망입니다. 죽음 너머에 지옥이 없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없었냐면 죽음 너머에 지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안 오셔도 됩니다. 지옥이 없다면, 죽어서 끝이라면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냥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절대로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죄인 된 것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겨서 그거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지, 죽음 너머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지옥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게 멸망이에요. 그것 막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놈들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옥 가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벌거벗는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려고, 지옥 가는 거기에서 살려내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몸의 지체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이 실족하게 한다, 실족한다는 말은 범해야,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누가 잘못한 걸 잘 들어와요. 잘하는 건 안 보여. 잘못한 건 눈에 퍽쩍 띄어. 그래가지고 그냥 화내고 막 돌아다니면서 까발리고, 그래서 내가 범죄하게 되고 내가 성내게 되고 내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려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눈을 빼버리고 불구자로 살다가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그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짜 눈 빼지 마십시오. 죄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마가복음 9장 45절에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발이 그냥 가다가 자꾸만 남을 차버려. 그럼 그 발 잘라버려라.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두개인들은 아주 재미있는 질문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면 가정에서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여자가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건 정말 막막합니다. 또 한 가지,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이제 적용되면 대를 잇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마련되느냐 하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형수를 다음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 해줘라. 그래서 형의 가문을 잇게도 하고 형수도 살게, 그렇게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기를 7 형제를 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제일 마지막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그 다음 둘째가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전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끝내는 막내가 7째도 그 형수와 같이 살게 됐는데 결국은 그 막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 부인은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됐었는데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 사람 전부를 데리고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장가 가거나 시집 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이다. 천국에 갈 때에는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가족관계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아내들에게 물었더니 대부분은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만요. 숨김없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나 알고 보면 피차 일반입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6개월 전쯤에 부인을 잃은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사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더래. 왜 그러냐니까, 한판 했는데 맨날 싸우게 되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가지라니까 오라고 그러더래. 사다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두 분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된 나만큼 있습니까? 물론 때는 몰랐지만 먼저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보니 참 외롭습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알고 보니까 관심있기다. 이제는 하루 종일을 살아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간섭해주고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관심인데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자기 말이 그렇게 유력했을 줄 몰라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랍니다. 부부간에 잘 맞아도 좋겠지만 안 맞아도 좋습니다. 왜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같이 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부딪히고 살면서 내가 깎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겁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유독 부부관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힘들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와는 소통이 잘 되던가요? 부모는 언제나 마음에 들던가요? 부모님하고도 한물에 있잖아요. 정말 안 쳐다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그렇게 해주든지 길러준 부모인데 이해가 안 되고 용납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하고는 늘 통합니까?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는 어떻습니까? 늘 통하던가요? 물론 이웃과 싸움이 나면 형제는 형제끼리 팔이 굽습니다마는 1대1로 닥치면 이해관계가 얽히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돈 문제가 개입되면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형제가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이 개입되면 정말 치사해지고 정말 이게 무슨 관계인가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산속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너무 외롭잖아요. 같이 살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들고 또 혼자 살면 혼자 살 수가 없고 힘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복종 안 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누구 남편이라고 그랬죠? 남의 남편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 남편? 남의 남편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자꾸 말씀하시겠어요? 디도서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방 사람에게 비방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 아내라고 그랬어요?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막히면 상대방과 불화하면 나는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담을 쌓고 있는 순간에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새 계명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고도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깎으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깎는 겁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는 사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깎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든 간에 그를 품고 갈 수 있는 깎아진 나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깎여가지고 그를 품을 수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렇게 감동을 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깎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건 사랑입니다. 정말 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냥 뻣뻣하게 주장해가지고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 좀 변해봐. 부드럽게 말해도 안 되고 때리면서 말해도 안 됩니다. 내가 깎아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그 관계는 나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저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때로 자녀가 눈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불편할 때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는 놈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나를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깎아갈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깎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변하더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메아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마가복음 12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니, 기껏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다 해놓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의 끝이 아니라 부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멸망입니다. 천국을 가는 부활, 생명을 얻는 부활, 그 부활이 의미 있는 부활이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은 사실은 멸망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천국에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상태에서 기도해야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 가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산자여야 됩니다. 산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산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 먼저 확인하는 게 숨 쉬는지, 그리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예의상 심장을 한번 작동시켜 보려고 하겠지만 계속 하다가 가족들이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할 거냐고 묻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호흡이 멎으면 죽은 겁니다. 그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명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속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을 주신 증거가 뭐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영이 생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곧장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곧장 지옥으로 끄는 검은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나의 생명으로 나에게 오기 원하셔서 나의 구원으로 나에게 오기 원하셔서 내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나는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없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에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죽더라도 천국으로 곧장 데려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를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혹시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를 버리겠느냐 그런 선택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잡는 것보다도 예수님 붙잡는 것보다도 내 목숨이 잃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목숨을 잃는 거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다.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까 그걸 연구하는 애들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는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오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를 당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대통령 당선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온 천하를 얻은 건데 오늘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됐다면 그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온 천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온 천하가 아니라 목숨입니다. 진짜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산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살아있는 분입니다.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죽은 분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조카들이든 우리 가문의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영원한 목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큰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모시고 사는 축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산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조카들을 살리고 형제자매를 살리는 우리들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을 살리고 무수한 이웃을 살려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기 때문에 목숨 살리다가 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